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사순절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세기 영국의 가톨릭 신부 리차드 첼로너의 사순절 묵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이 기도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저를 지휘하시고 당신의 정의로 저를 제어하시며 당신의 정의로 저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힘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괴로움을 모두 당신께 바쳐서 이제부터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말하고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동하고 당신이 허락하시는 모든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문구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을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펼쳐나가면서 몇몇 핵심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인 만큼 오늘은 단락을 나눠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과 족장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오.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지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땅입니다. 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거주지는 변동적이었고 그에게 땅은 상대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49절에 가면 스데반은 주님께서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지점을 염두하고 초반부터 땅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특히 요셉에 관한 부분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란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의 형들에 대해 집중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한 악한 자들이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 그 조상들이 악한 자들이라면 그의 후손들도 조상과 다를 바 없는 악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설교의 끝에서 할 말을 이미 중간에서 발설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모세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길어서 중간을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38절부터 4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이 단락에서도 모세를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은 점진적으로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제쳐두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였고 모세가 없을 때 아론에게 악한 것을 요구했고 끝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열거하며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현재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성막과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4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마지막 단락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성막, 성전에 관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 네 사람들이 성막, 성전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요약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성막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성막, 성전에 갇힐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의 제한을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증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제 마지막 51절에서 53절은 스데반의 최후 진술 혹은 마지막 적용 부분입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조상들이 했던 대로 의인을 죽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대단히 가혹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목이 곧았다는 것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내적으로는 이방인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마음의 표피, 즉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베어내지 않은 상태라는 표현입니다. 단어마다 구절마다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의 냉혹하고 준엄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이 스데반의 설교는 두 가지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사실. 둘째로 당시 유대인들이 조상들과 똑같이 목이 곧고 내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완악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당시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의 성전 신앙을 깨뜨리고자 했습니다.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비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고 있습니까? 좁고 작은 생각과 사상, 이념과 신학,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진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특정 사상, 이념, 신학 등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반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상태임을 지적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여 성령을 거스르는 완악한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과 마음과 귀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이진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시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아리조나 호피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